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양 성가극장 서남준 장로님과 솔리스트 주소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18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다 바쳐서 찬양, 내 영혼 다 바쳐서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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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영혼 다 바쳐서 찬양, 내 영혼 다 바쳐서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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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으로 찬양해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 다 바쳐서 찬양,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 다 바쳐서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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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지금 각 처소와 교회당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치료하는 광선으로 감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고 힘차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풀어 너희를 치게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시다 하라.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 64장과 로마서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는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치염을 바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쥐죽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는 직접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현장 실무를 통한 교육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갖가지 곤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교육 훈련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쫓아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아 합격하였더라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진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 학교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대다수가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현장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유심히 살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직접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작업 현장을 보았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농로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그릇이 파상하게 되니 그 진흙으로 다른 형태의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창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내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작업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사람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에 항상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언제라도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두어 만물이 그 법칙대로 존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에 구애됨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닷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부려 낮에는 차이를 쳐주시고 밤에는 난로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옷이 낡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상류에서 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위로 쌓이게 하고 그 아래쪽의 물은 사해로 흘러가 버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강바닥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여리고의 철벽성을 7일 동안 순회한 후 함성을 지르니 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연현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면 세상 나라들을 통하여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여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심판 경고를 공연한 소리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했습니다. 잔소리 말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행한다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통기장의 손에서 망가진 진흙이 아주 굳어져서 쓸모없는 증인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정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전환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이제부터 언급되는 것이 앞에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인에 의한 결과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긴 일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임할 재앙을 적나라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데 하물며 참되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이방인이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레바논의 최고봉인 헬몬산 꼭대기 바위는 항상 만년설을 이고 있으며 눈 녹은 물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런 현상은 일정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던 길에서 떠나 허무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갈 길을 버리고 망할 길을 택하여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 촉구도 무시하고 비웃으니 부득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사상과 신학과 교리 그리고 이단 사설을 좇는 자들에게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면 그 지적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신중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파나 교단이 가는 대로 맡기고 따라갑니다. 자기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를 살피고 안심합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유다 나라는 그 전체를 밟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임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상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거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불신하면서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해칠 방도를 모의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없어져도 그들을 죽이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를 신랄하게 비난 공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언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무시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무관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는 타지 않는다, 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면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히브리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행위는 무턱대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기를 고수하다가 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들이 불 속에 던져져도 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달리 있다면 불타 죽어도 개의치 않는다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명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어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찌하든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며 아뢰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응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한 선지자를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그의 킹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 것을 보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선지자를 박대하고 죽이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만우리 여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징벌하여 달라고 강구하게 이른 것입니다. 적정한 날에 적정한 대로 징벌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를 심히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대상이나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면 신앙적인 바른 추구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이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끼침으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이김 받게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타락이 보편화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비정상적이고 악한 자로 취급되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인본주의와 세속화를 용납하는 것을 마치 지성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의 교회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달리 말하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친 자들의 교묘한 말에 현혹되고 세뇌되는 자들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39장을 부르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영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요양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즐거움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